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잘 해석하기도 어려운 말씀이고 잘 해석이 되었다 하더라도 삶에 적용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시작을 보면 이 때로부터, 이 말은 이제부터 뭔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시작되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그 예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6장에 와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비로소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왜 그래야 하는지조차,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만 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베드로는 결코 점잖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이 막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행동과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리 있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과 사랑이 엄청나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참 너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마음은 너무도 고맙지만 그건 너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며 다독이고 위로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있었다면 참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먼저 베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자기는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는데 난 예수를 포기할 수 없어서 죽도록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했을 뿐인데 예수가 나를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생각해서 한 말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말문이 딱 막혀서 그 이후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뭐 하는 거지?
이 단물 쪽쪽 다 빼먹고 나서 팽당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 안 해! 다 때려쳐!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의 일반적인 의미는 자기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또한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지 않고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이전에 섬기던 세상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참 주인 대신 주께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제자들 마음속에 뭔가 꼬름한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자신이 하던 모든 일상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버릴 수 있도록,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든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에 대한 사랑, 예수를 향한 열정, 예수의 사명에 대한 어떤 전적인 동의, 나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룩한 결단, 그럼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예수를 따라오도록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었길래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들 안에 어떤 욕구와 욕망이, 어떤 욕심이, 어떤 간절한 원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이 정말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뭔가 큰 거 한 방을 제대로 터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요, 로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잘만 따라다니면서 딱 보고 있다가 이때다 싶으면 한 방 터질 그런 로또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제대로 줄을 잡았구나. 이거 한 방이면 인생 역전 가능하겠는데? 여러분, 그들의 빅픽처는 이것이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로마가 있잖아. 그건 별로 걱정이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이라는 강력한 능력이 있거든.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 그것으로 로마 군대를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공하고 싶었어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한평생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한 번은 남부럽지 않은 자리에 앉아 세상을 호령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서 세상 권세를 휘두르며 누리며 사는 것을 꿈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정말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와 함께 할 화려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예수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살아서 왕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로또 대박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왕이 되고 나서 우리를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앉히고 나서 죽더라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안 돼! 죽기 왜 죽어? 너가 죽으면 난 뭐가 돼? 이 생고생을 하면서 내가 버티는 이유가 뭔데? 넌 죽으면 안 돼.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왜? 왜 그래야 되냐고. 내가 성공해야 하거든. 내 꿈이 이루어져야 하거든. 인류를 위한 구원사역, 난 그런 거 몰라. 그런 거 모르겠고 하여튼 너가 예수가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콕 집어서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 이 구원 사역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 성공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첫 번째 이유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건 옳지 않아.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성적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항상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아닙니다. 사실 목사들도 자신의 목회가 성공할 것을 기대하며 신학교에 갑니다. 그거 정신 차리는데 한 10년 걸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하루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만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성공을 꿈꾸며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는 것을 꿈꾸며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고, 나는 사람의 일을 앞세워 살아가는 사람일 뿐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의 영성이, 나의 믿음이 이 상태,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그냥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꽤 오래됐습니다. 고3도 그렇고 우리 여러 지체들이 아직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나오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